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왕의 특징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매주 앞에 왕의 특징을 생각하는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왕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면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부강한 나라에서 그 부강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왕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왕이 어떻게 그 나라 위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왕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삶도, 그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그들의 상황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안 들어보셨었던 왕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남유다의 왕을 나누게 됩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든 역사상 가장 길게 나라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유명한 왕이죠. 네임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아래에서 아들로 태어난 이 므낫세는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일을 이스라엘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주 평범한 거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 성이 안 찼는지 마술사들과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무당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귀신들을 불러내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거기는 이제 남이 해주는 거잖아요. 무당이 해주고 뭐 이렇게 점술사들이 해주고 다른 나라 신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7절에 대해서는 하다 이제 자신이 만든 우상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악행의 끝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인 예루살렘 주민들을 꿰어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길게 다스렸던 왕인 이 므낫세는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악한 일을 하는 일,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두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기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므낫세는 기본적으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는 그 나라를 어떻게 했냐면 수많은 신들을 다 들여와서 그 나라를 좀 더 강한 나라로, 좀 더 완성된 나라로, 좀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비유로서 사다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사다리를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므낫세 왕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첫 번째로는 뭐 우상을 제단 위에다 쌓았겠지요. 그래서 한 걸음 올라갔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50kg 체중까지 버티는 사다리를 샀는데 또 혹시 모르죠.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무너진다면 병원에 해주시면. 그는 우상을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우상을 섬기면 잘 되겠지.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만드는 우상을 제단 위에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나라가 높이 올라갈 줄 알고 그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다리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3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다리로 올라가듯이 애써서 우상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아들 둘까지 바치고 심지어 자기가 아로 새긴 우상을 제단에 갖다 놓고 별짓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결과는 그가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끄집어 내려지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는 열심히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한 신만을 섬기기보다 그냥 여러 힘으로 쇠사슬로 묶여 끌려가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다리에 무엇을 발판 삼아 올라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락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이상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발판 삼아 좀 더 나은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지 않는 인생은 우리가 발판 삼으려고 했던 것에 의하여서 우리도 끄집어 내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겠습니까? 제단을 수없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집중을 하면서 귀신까지 불러내면서 야 우리 잘해보자, 우리나라 잘 세워보자라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애씀은 아무런 상관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실제로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므낫세와 같이 역시 여러분들도 혹시 세상의 걸음들을 가지고 발판 삼아 올라가고 계시다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내려올 때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우리 아까 전에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쫓아내신 거예요. 이것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쫓아내셨죠. 모든 악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 앞에 계속 머물고 또한 세상의 문제 앞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이방 풍속을 따라가는 므낫세와 동일한 삶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도 영광의 자리로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영광 같은 거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소소하게 제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어 단어가 독사인 거죠.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을 보면 제가 PPT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다리 신경 쓰느라고. 독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도케오라는 어근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처럼 생각하다, 무엇과 같이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특별해지어서 영광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어서 그저 내 생각과 내 이상과 내 꿈과 내 어떤 안락함에 집중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 애쓴다면, 나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사다리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은 누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기회를 주셨겠죠. 야, 너 한번 거기서 열심히 해봐. 올라가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하셨겠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혼자 이곳에 와서 거의 새벽 1시까지 기도하다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네 망했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성도들 망해가지고 예수님만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모든 가정과 모든 상황들이 다 잘 풀려나가기를 기도하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 기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가 굉장히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그냥 떠돌아도는 메아리처럼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중보할 때에 그 삶이 온전히 바른 사다리 위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수없이 애쓰지만 그리스도가 부재한 그 사다리는 이 뒤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지 못해요. 미끄러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걸음과 사다리를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자. 다행히 이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우리 젊은이들의 카톡에는 퀴즈를 장에서만 참 두 장인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읽으십시오. 3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는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로 끌려가면서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므낫세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들의 국가에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33장 17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이제 므낫세가 쇠사슬로 끌려가서 아수르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누구만을 예배했다고 기록합니까?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막 특별한 제사, 막 특별한 제물, 막 엄청난 헌신, 막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은 보화를 바치는 그 정도 열정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줄게라고 하시지 않고 그저 고통스러워하며 겸손해진 므낫세를 보시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기로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 나의 삶의 어떤 대단한 헌신과 열정, 나의 삶의 어떠한 보여지기 위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아무 조건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올리셔서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다리를 준비한 거죠. 우리는 인생의 걸음을 올라갈 때 있어서 애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믿어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영광의 자리에 이미 올리신 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삶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름으로 좀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앞에 좀 더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여기서부터 출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죠.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어줬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의 자리에 너희들을 올려줬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허락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 계단을 스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내려가죠. 하나님, 내가 다음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시작하신 지점이 이 영광의 자리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이 영광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에 올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시작이 여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머물러서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한심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 그분의 자녀 되는 자리, 그 백성 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바닥으로 내리꽂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다리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아니죠. 인생의 영광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미 그분의 피로 자녀 삼아주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사다리 한번 올라와봐, 내 영광을 거기서 누리게 해줄게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 너희를 인도했으니 거기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2장도 안 읽어오지만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미 올리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를 이루어갑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잘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에까지 가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온통 피를 흘리신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피로 교회를 샀다라고 얘기하시죠.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이미 세우셨어요. 영광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신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제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괜히 세상의 발판을 삼아 걸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괜히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사다리를 수없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출발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거기서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왕 돼 줄 테니까 같이 여기서 그 왕됨을 누리자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세상의 자리에, 또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치는 인생 사시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걸음을 옮겨가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환난을 만나든지 지쳐 있든지 어렵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올려놓았습니다.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영광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인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계단 밑으로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기로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걸음을 옮겨나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애써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이 위에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교회 안에서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의무와 관습과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는 이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예배하며 말씀을 공급받으며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내쫓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하늘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 혼자 누릴게 라고 올라가신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성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그분의 왕의 백성이나 신하로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왕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옮기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함께 했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딱 오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줍니다.